네, 1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10장 초반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그 기회를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렇게 살짝 지킬까, 그러니까 벌받지 않을 정도로 지키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낸 것들이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제 부자 청년의 경우도 사실은 바리새인의 경우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지난주 이혼에 대한 이야기에 붙여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아이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이제 부자 청년 쪽에 붙여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를 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에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부자 관원, 젊은 관원, 부자 관원, 젊은 관원, 아무거나 붙여서 세 개 다 해서 젊은 부자 청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사건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 질문이었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설인데, 설이 되면 이제 어른들을 우리가 찾아뵙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축복도 받고 덕담도 듣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당시에 이제 랍비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안아주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분명히 가르침을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다가 또 혼나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9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경해야 하고 이렇게 안아줘야 하고 베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혼날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을 꾸짖었는지 아니면 부모를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장사꾼도 아닌데 자꾸 애들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은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한테 이 어린애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들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애들이 오면 일정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또 멈춰 서야 되고 또 한 명씩 안수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시간은 가고 또 애들 오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애들이 말도 안 듣죠. 시끄럽죠. 울죠.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인식이 이 제자들에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애들을 짐으로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저 애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짜증을 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장면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보기 힘든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애들 오지 말라고 한 게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야? 우리는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힘드실까 봐 예수님 여정에 무리가 갈까 봐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몹시 괴로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괴로워했대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으면서 가로막았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몹시 괴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 2번 더 얘기 안 한다. 말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이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누군가를 향해 다가온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예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우리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대체 애들이 뭐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쟤네 거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데 아이들이 뭘 했는데 쟤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애들 오는 거 방해했다고 예수님한테 무시당하고 막 예수님의 노하심을 듣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혼냈던 제자들과 정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헌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들이 뭘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뭘 섬길 수 있습니까? 집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얘네가 싸움을 할 수 있나?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얘네 데리고 뭘 할 수 있나? 얘네한테 도시락 폭탄을 줘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이라고 이야기하지 도대체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지식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가 바로 아이들인데 그럼에도 이 아이들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아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평판이 좋고 명예로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과 막 계산들과 저울질하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이냐, 이것이 더 유익할 것이냐, 아니면 저것이 유익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아이들과 같은 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길을 나가실 때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기보다는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거절했던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에이스, A급, 완전 킹카, 핵인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친아,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이 긴장할 정도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면 제자들의 이 지위와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모시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앞에서 보이니까 달렸는지 아니면 정말 집에서부터 막 열심히 달려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신실해 보였고 매너도 좋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얼마나 공손합니까? 제자들처럼 막 예수님 말하면은 이렇게 무시하고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못 들었다 그러고 생각 안 난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원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높은 위치. 어쨌든 굉장히 높은 위치에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까지 있어요.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사람의 겉모습, 스펙만 보고도 이미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매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만납니까? 맨날 예수님은 막 만나봐야 세리들 만나고 죄인들 만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 막 만나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막 만나시고 막 그런 사람들 쌓여 계신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해볼 만하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우리가 영입할 만하다. 본격적으로 제자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사역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신념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면 다 좋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 칭찬하면 일단 안 받습니다.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얄팍한 인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나한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도 선해 라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무리 살이 그동안 많이 쪘다 하더라도 목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넵니다. 그럼 제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뭘요? 라면서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체면치레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속으로는 목사님 살 더 쪘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겉으로 인사로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고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할 줄 알고 살이 더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 청년도 사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면 야 너도 선해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멋진데? 이 녀석 기특한데? 내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보다 훨씬 난데?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분위기가 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야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지 못했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한 가지가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랍비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준에 이 사람이 과연 충족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계명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셨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에게 막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욕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오늘도 몇 명 죽였니? 나 오늘도 많이 죽였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음은 어떻습니까? 간음. 우리가 간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간음할 일이 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청년도 지내왔을 텐데 예수님은 간음의 기준을 바꿔버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평생 가늠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의 의혹을 푸는 자 이미 가늠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너무나 연관 있는 이 계명으로 바뀌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소한의 개념으로 율법을 작게 축소해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완성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해서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 해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들도 이 사람을 지켰다는 거죠. 살인해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간음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죠. 도적질 안 해봤겠죠. 그러니까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13살부터는 이제 율법의 의무가 그들 가운데 부과됩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계속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살인 한 번도 한 적 없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담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13세가 성인 의식을 하고 있어서 20살이 법적 성인이잖아요. 율법에 이제 13세가 성인이니까 13세부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성인이 됐다고. 성인이 됐다. 그래서 이 법적 성인과 이 율법적 성인이 이제 충돌이 일으켜져서 그래서 여기 길가에 가면은 굉장히 희귀한 어린애들이 막 담배를 막 피고 있는 희한한 광경들을 보고 자기네 딴은 이제 난 어른이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뭐 그래서 이 13살부터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선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선함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내가 선한 공로들을 쌓아왔고 어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선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칭찬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인정받고 싶었던 이 청년 그리고 구원을 확신했던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충분히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완벽한 신랑감에 가까운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청년에게 가서 다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셨던 방법을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직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아니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런 청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고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봉사와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많은 스펙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뭐 그래 잘하고 있다. 훌륭하시네요. 뭐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노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사랑한 나머지 직언을 하십니다. 그걸로는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걸로는 불가능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는 말에 마음이 짠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닐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정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던 그가 이제 정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이 계명을 다 지키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미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중에 가장 큰 것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유권이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내려가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희년에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희년이 없는 걸로 얘기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종신 계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쌓았던 것이 이때 당시의 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자가 뭐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괴롭힘으로 부유해진 것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 갚아주겠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장면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부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것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유대인처럼 지키다 보면 나 도적질 안 했는데? 나 간음 안 했는데? 나 살인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걸릴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적극적인 방법.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했는데 결국은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하나도 안 한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돈이라는 이방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영성을 포장해왔고 어느 정도 확신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참 날 닮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웬만한 것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탈선하거나 크게 사고를 치거나 크게 방황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에게는 적당한 신앙과 적당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다라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라는 거, 내 감정이고 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명을 지키고 잘해서 선함을 획득해서 나는 권리를 획득했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들과 이 젊은 부자 관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다 가진 것 같은 젊은 부자 관원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고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관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에서 연장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누구랑 결혼할 거냐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매너도 좋은 한 사람과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안 해.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뛰어나냐, 네가 얼마나 스펙이 좋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자 청년 관원이라면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야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좀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팔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서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과 안락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과 어떤 연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청년처럼 우리는 근심하며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신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른 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른 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른 신의 말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약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구나.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신뢰하고 권력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에는 나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고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똑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 사랑했던 것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되고, 어제 신뢰했던 것보다 오늘 더 신뢰하게 되고, 어제 순종했던 것보다 오늘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머뭇거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 내 전부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들, 변명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